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사야 48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사야 48장. 이 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도 있고, 근데 또 동시에 놀라운 구원의 약속도 함께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강렬하죠. 시작부터 바로 그 위선 문제를 짚고 넘어가잖아요. 네,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뭐랄까 진실이나 공의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죠. 네, 그 겉과 속의 다른 모습,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방식이 흥미로워요. 아, 이유요? 네, 4절에 보면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다. 와, 진짜 강력한 비유죠. 그만큼 완고하다는 건데 그렇죠. 쇠 힘줄, 놋 이마라니.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도 그들이 나중에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이거 내 우상이 한 건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오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걸 넘어서 그들의 그 불신앙이나 어떤 자기 합리화 이런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미리 말씀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하나님께서 과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6절, 7절이죠. 세일, 그들이 전혀 몰랐던 거라고 하시죠? 은밀한 일이라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거 나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 못하게 하시려는 의도라고 딱 밝히세요. 7절에. 와, 진짜 인간의 어떤 교만함이나 변명의 여지를 그냥 다 막아버리시는 느낌인데요. 심지어 8절에는 모태에서부터 배역할 기질이라는 걸 아셨다고까지 하시니까요. 감이 확 올라가요. 긴장감이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아, 네네. 9절이랑 11절에 보면 놀랍게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참으신다고,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관점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행동 동기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당신 자신의 그 거룩한 속성, 그 영광을 지키시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동기가 그럼 우리의 구원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특히 10절 보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 이런 표현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아, 네. 그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의 풀무불, 이게 그냥 은을 재련하듯이 불순물만 제거하는 그런 과정과는 좀 다르다는 뉘앙스예요. 다른 뉘앙스라면요? 그 극심한 시련,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또 선택하시는 장소이자 과정이라는 거죠. 은처럼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와, 고난 속에서의 선택이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우상이나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11절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 13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죠. 14절, 15절에서요. 이건 뭐랄까, 역사의 주관자로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그럼 이 모든 심판과 연단의 메시지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나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17절에 보면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속자이심을 강조하시거든요. 아, 구속자. 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에 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면 평강과 공의 그리고 자손의 번성까지 누렸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도 표현하세요. 18절, 19절에요. 네,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바로 이 안타까움이 미래를 향한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20절 말씀.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냥 나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과거 출애굽 때 사막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셨던 그 기적처럼 21절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명령하세요. 바벨론에서의 탈출이 단순히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상숭배와 불의로 가득 찬 그곳으로부터의 어떤 영적인 분리,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약속과 탈출 명령 끝에 정말 단호한 경고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네, 마지막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주 단호하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와, 구원의 약속 뒤에 바로 이 경고라니.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는 진짜 평강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죠. 오늘 이사야 48장을 통해서 정말 백성들의 그 완고함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이걸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난의 풀무불을 통한 연단이라든지 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명령 그리고 마지막 경고까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맞아요. 인간의 그 배역하는 모습과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사이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장 전체에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이 선언 있잖아요? 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동기나 삶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